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십시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제까지 한 성전 정결 사건하고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는 월요일날 하신 사건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2절, 19절까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4절하고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는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권위 문제 11장 27절부터 33절에까지 나와 있고, 비유에 대한 설교를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징조와 장래의 일들, 그리고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 요거는 내일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유다의 배반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고 막바로 유월절 식사 얘기가 나오는데, 12절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의 얘기는 사실은 목요일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이야기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목요일 이야기인데, 수요일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실은 수요일에 대한 기사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실 12장 41절 44절,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계속 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제가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구태여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14장 11절 이후에 가도 결국은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65% 이상이 3분의 2가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돈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찔러서 나를 오히려 근심하고 아프게 한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금부처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 만몬에 대한, 자꾸 만몬 얘기하면 머니 스톡스 이 얘기가 자꾸 생각나는데, 이게 정말 어쩌면 돈이 말하는 겁니다. 돈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은 예,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제일 밖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성인 남자들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헌금을 가져오면 제가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 여러분들은 헌금을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왜 웃고만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거 헌금 드릴 때 지금 우리처럼 헌금 이 바구니가 아니라 한 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는 성전 보수와 성전을 위한 것이고, 그 4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나팔광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서 이게 동전을 딱 던지면 쨍그랑 하고 들어갑니다. 얇은 동전은 쨍 했을 거고, 두꺼운 동전은 퉁 했을 겁니다. 이 보실세 하는 말은 뚫어지게 이렇게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딴 데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겁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아주 마음도 풍성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두렙돈 하면 8분의 1센트에 8분의 2개니까 8분의 2센트입니다. 1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고 가장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천불에 비해서 100불은 분명히 작습니다. 그러나 100불을 가진 사람의 생활비가, 여기 지금 생활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는 한 달 생활비가 100불일 거고, 누구는 1000불이고, 누구는 10,000불일 겁니다. 그런데 100불을 다 드린 사람과 10만 불을 벌면서 10,000불을 드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지금 마지막 고난주간에 이 이야기를 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sacrifice, 희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걸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 여인이 낼 때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배는 죽는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의 의미가 훨씬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잘라버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어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근심이 있는 자나 많은 일을 이룬 자도 여기서는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와서 돈을 드릴 때 예수님이 보고 계셨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이 드리면 됐고 가진 것이 적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적게 드리지만 당당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 어떻습니까? 500불 가지고 생활할 때와 지금 5,000불, 10,000불 가지고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희생입니까? 특권입니까?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적을 때는 아니 내가 이 100불이라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에 닿는 대로 헌금을 정말 해야 이게 그래서 이삭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을 다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까? 없을 때는 다 드리죠. 이 여인처럼 다 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계산합니다. 작년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인천에서 백화점을 하시는 장로님이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포천에 있는 10만 평의 땅을 뭐 지금은 1,000억이 넘죠. 한 몇천억 된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딱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백화점이 부도의 지경에 이릅니다.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드리기로 할 때는 고민이 안 됐는데 내 사업체가 될 듯 안 될 듯 부도 상황이 되니까 고민이 아주 많이 됩니다. 나 같은 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하자마자 드립니다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드렸어요. 그 후에 매출이 거의 5,000억이 넘어갑니다. 연매출이. 보세요. 내 거 드리라고 할 때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걸 재물의 십자가. 그런데 우리의 자식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예배를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자식에 대한 상징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자식을 드리라고 하면 우리의 가진 것 다 드리라고 할 때 안 드릴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특권입니까? 희생입니까? 근데 할인이가 아파 보세요. 할인이가 죽을 병에 걸리면 희생이 특권으로 싹 바뀝니다. 그 책이 꼴찌 간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집 나간 사실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고전에는 우리 아이 대학에만 붙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요. 집 나간 자식 들어오게만 해주세요. 그 중간에 갑니다. 맨 나중에 울면서 그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충현교회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자기보다도 더 오래 기도하는 자식의 강구를 들어보니까 주워하는 내 자식 살려만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거를 sacrifice, 희생이다.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이 생각했지만 8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드리지만, 그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가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에 아주 지나도록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사마도 보시면요. 사마 24장 24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거기에 지어진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리우나가 그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아주 힘쓰고 힘써서 힘에 지나도록 내 땅과 수고로 번 소득으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래요. 이 지갑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제일 앞서가고 우리의 헌신이 제일 앞서가는데 자꾸 재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십자가로 생각됩니다.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없을 때는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훨씬 큽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 드려봐야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없는 것도 알죠. 그죠? 지금 돼 보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게 하나님 거로부터 왔다라고 해야 하나님께 더 구할 거 아니에요. 없는 것은 구하고 있는 것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있는 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이제 돈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건강 있잖아요. 재물이 없어도 건강이 있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왜 이 여인에게, 두 렙돈 드리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것은 재물이 많아질수록 거추장스러워지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영국의 유명한 대설교가의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농부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송아지를 잘 낳다가 두마지를 또 더 낳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거, 이거는 우리 거. 송아지가 딱 죽어가니까 와이프가 들어오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내 송아지는 늘 건강하고 내 소유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두 렙돈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선별하여 드리고 주신 물질과 시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띄워 놓는 겁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에 소망이 없으면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기대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은 인생이 축복된 인생 되십시오. 부활의 환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